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은퇴를 앞둔 빌리 그레임 목사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역대 어느 지도자들보다 미국 사회와 또 특별히 미국 대통령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 또 미국 역사상 전도 역사상 가장 많은 결신자를 맺은 분으로 이렇게 자리했는데 사역하시느라 힘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사역의 힘과 원천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의 삶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로 그리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지혜의 기원 또는 지혜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유일한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지금 쭉 잠언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우리의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때로는 무슨 보증을 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부터 음녀를 멀리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7장 말씀까지 해서 지혜는 삶의 원리로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구하고 찾아야 할 그런 가치 또는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그 지혜의 기원 그리고 지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삶의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던 창조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창조 이후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창조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지혜, 소위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질서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는 창조와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22절부터 31절까지는 또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소위 그 창조 이전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창조 이후의 지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권고로 되어 있는데, 앞에 4절부터 31절까지 소위 그 기록된 지혜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는 지혜를 얻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권고의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전부터 세움을 받았다. 이게 22절과 23절의 내용입니다. 그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소위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분이시죠. 여기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능력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앞에서 예를 들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매일 묵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 되는 거죠. 자, 22절과 23절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우리 모두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늘 한 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원리이면서 또 동역자였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만물이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그런 점에서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거죠. 밤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거나 충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이런 것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때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몸의 모든 감각, 통각이든 여러 가지 모든 감각이 살아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내 몸의 작은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서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내 안에 영적인 그런 기쁨과 평강과 이런 것 때문에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또 우주 만물 가운데 내 안에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특별히 우리의 막히고 또 정말 답답한 이런 현실을 뚫어내는 그런 능력도 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지금 당면한 문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초래되었는데 또 특별히 영적인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생명을 주는 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있는 시간을 힘들어 한다고 그러죠.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헤어졌어도 또 집에 가서 새벽까지 통화하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만큼 서로 그리워한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애타게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게 3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성도는 결국 그렇게 지혜를 더 사모하고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지혜 없는 사람, 지혜를 멀리하는 사람은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네,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고 또한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경청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바른 선택을 하고 지혜를 따라서 지혜의 길을 가기로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과 또 생명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바르게 선택하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사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36절 반대의 경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이 말 나를 잃는 자, 다른 번역으로 밑에 보면 작은 각주로 내게 범죄하는 자는 이라고 번역되어 수도 있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